마지막 봉사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눈치도 그래서 봐야 되는 그런 일이지요. 특별히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로 벌을 받는 그 사람이 계속 십자가 위에 있어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땅,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땅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해가 지기 전에 유대인들의 전례에 따르면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날도 아니죠. 당장 이제 6시만 되면 안식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되는데 선뜻 누구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서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연약한 여자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선뜻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43절의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아주 당돌하게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그리고 가장 적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늘 예비시켜 놓으셨다가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르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셨던 이 나귀를 빌려준 사람도 여러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쓰겠다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쓰겠다 하니까 당나귀를 내어주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갔던 다락방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쓰겠다 그러니까 다락방도 전혀 제자들이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기꺼이 다락방을 내어 놓으셔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께서 그 먼 곳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면 적당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우리들이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일하는데 애롭고 힘이 들고 나 혼자 일을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어지죠. 오늘도 저 강주 밑에 담양에서 목회하시는 제 학부 1년 후배인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시는 목사님과 통화를 잠깐 했는데 교인들이 12 정도 모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벌써 16년을 목회를 하시는데 16년 동안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데서 16년을 그렇게 사니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교인들을 안 주시려나? 나에게는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주지 않으시려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를 해가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냥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특별히 기독 교육을 교육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레포트를 교수님이 내어주시는데 이제 각각 조를 짜서 그 조에게 각각의 교회들의 사이즈들을 정하고 또 농촌인지 도시인지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서 그 사이즈의 교회의 교육 목회가 어떻게 교회 교육 목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레포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조가 맡았던 교회 사이즈가 100명 이하의 농어촌 교회의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는 100명 이하의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는 2시간 안의 거리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성에 있는 한 교회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를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 교회는 3층짜리 교회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잘 지어져 있었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비전을 갖고 땅도 넓게 사서 앞으로는 거기다가 펜션도 짓고 해서 주말이면은 강주에 있는 교인들이 들어와서 주말 교회로 교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또 주말 농장도 하고 그러면서 전원교회의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그 교회는 30명이 되지 않는 그리고 교회는 다 쓰러져 가서 물이 새서 동네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늘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짠하듯이 쇠를 차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밥은 먹고 사요. 이렇게 늘 인사하는 게 교인들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을 대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늘 비가 오면 비 받치고 다니고 비 설거지하고 다니는 게 이 일이고 늘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가기 전에 어린이 교육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담임을 가게 된 거죠.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딱 둘이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합해니까 4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4명을 데리고 교회 학교를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주변에 있는 면소재지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여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면소재지 교회든 교회 학교들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교회 학교를 할 건데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면소재지에 있는 교회 아이들을 다 저희들이 전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교회에 성도들이 나오는 마을에 아이들을 저희들이 좀 데려가서 교육을 좀 시켜도 양해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매일마다 학교 앞과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학교를 만들어서 가는데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교사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아이들을 면소지지 여기저기 데리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이 돼야 되는데 차가 없고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했대. 하나님 교사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그곳을 가기 전에 부목사를 순천에서 했는데 순천에 있는 아이들이 강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학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저희들 강주로 학교 왔어요. 목사님 찾아뵙고 싶은데요. 그래서 와라.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가려고 했으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럼 택시 타고 와라. 목사님 택시비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 교회 방문했는데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혹시 너희들 강주 왔는데 교회 정했냐? 그랬는데 안 정했대더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목사님이 택시비를 주어서 거기까지 택시로만 한 40분 걸리는데 거기까지 아이들이 택시를 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교사가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차 운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노총각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온 이유가 어떻게 교회를 왔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집사님분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거기 교회에 가면 젊은 처자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면 장가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장가 가려고 교회를 왔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님 좋은 짝도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트럭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트럭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트럭은 애들 많이 태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믿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한테 부탁해 봤대요. 아침에 우리 아이들 좀 트럭에다 태워서 좀 올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잘하자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 교회가 유치부부터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80명이에요. 주일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80명이.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저희가 갔을 때에는 그 시골에 매년마다 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열은 거예요. 교사들을 세미나를 보냈더니 가다가 빼먹어버리고 안 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예 목사님께서 세미나 강사들을 다 초청해 와서 교회 세미나를 열어서 교사들에게 다 듣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데 놀라운 거 뭐냐면 아이들이 살아나니까 어른들도 늘어나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의 숫자만큼 어른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부흥해서 교회를 3층짜리로 지었어요. 원래 1층짜리를 지으려다가 계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3층까지 공간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짓다 보니까 3층까지 지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 갔을 때 젊은 청년들은 목사님과 평생 이곳에서 목회한다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운전했던 청년은 좋은 믿음의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또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딱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곳에서 누구도 어린이 목회를 할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린이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필요할 때마다 교사가 필요하면 기도했던 교사를 보내주시고 차 운행할 사람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차 운행할 사람을 보내주고 더 나가서 아이들을 매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간식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간식비를 좀 도와줄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간식비를 지원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자신은 어디에서 목회를 하느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면 되지 않는 목회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답이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재정도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죽고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마치 의회와 국회와 이
법원에 이 두 가지를 다 두 가지 기능을 다 겸하고 있는 게 바로 사느드리안 공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일을 하는 의원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도 만들 수 있고 법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공회의원들 중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힘을 가진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거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경우들이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힘을 좀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다 적으로 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힘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존경받는 게 쉽지 않은데 이는 힘도 가지고 있고 존경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선하고 의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이며 최고의 회의 의회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신앙심이 깊어 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고대해왔으므로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에도 찬성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었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신앙심이 깊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고대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오실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이렇게 오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하루를 살되 내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일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매일매일을 산 거죠.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된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요구를 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사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것처럼,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오늘 이 사람과 만나는 이 만남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버리고 이 만남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도 없고 이 시간은 다시는 올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처럼,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내일이 귀합니다. 오늘 만나는 저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이 귀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매 순간이 귀하고 소중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곧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들이 죄를 지키기보다는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있는 것도, 이제 오늘 지나면 내게 있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내 주장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좋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제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처럼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기회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그러면 오늘 하루도 귀하지 않아요. 뭐 내일 또 올 건데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봉사할 기회가 또 하나님이 주실 거다 생각하면 오늘 이 봉사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지요.
최선을 절대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되 오늘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것처럼 여러분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온 힘들을, 온 믿음을 다 토해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제자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제자인데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를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왜 두려웠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갈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출교를 당합니까?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를 배교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배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교 안에서도 출교를 당해야 돼요. 그러면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자격이 박탈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집안에서 재산의 상속분도 다 박탈이 당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결혼한 사람들은 강제 이혼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칫 가족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이 부자였던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숨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딱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돌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나섰다가는 손해가 돼요.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나섰다가 본인이 출교당하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자격이 박탈되고 또 집안이 쫓겨나고 자기에게는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따라할 예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지금 당당하게 나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자신이 예수의 제자였던 것들을 이제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데 자신의 재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첫째는 예수님의 시신의 잎을 세마포 옷, 우리로 말을 하면 수의를 사는데 자신의 재정을 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미 자신의 가족의 무덤으로 쓰기 위해서 바위를 파가지고 가족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단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 아주 새 무덤이에요. 아주 새로운 무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위를 깨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부가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만들 수 있는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비용을 들어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덤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무덤을 새 무덤이다, 새로운 아주 새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냈던 무덤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기꺼이 이 무덤에 누울 수 있도록 자신의 재정도 자신의 자산도 다 내어놔서 예수님을 위해서 쓰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정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것을 요구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요구해요?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한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큐티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면 주님께서는 배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세요. 배라. 그것을 욥의 말씀으로 보면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건 아까워요. 내 건 안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봉사라는 개념을 쓰시면 안 돼요. 이제는 헌신이라는 개념을 써야 돼요. 봉사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해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학교에서도 봉사활동은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헌신이 따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때로는 내 목숨도 내어놔야 돼요. 내 건강도 내어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아주 귀중한 시간도 내어놓고 주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80년대, 90년대 초만 보더라도 이렇게 예배당을 지으면 장로님들 중에서는 자신의 집을 팔아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교회를 새롭게 지은 교회들을 몇 개를 다녔는데 자신의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으신 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이제 집을 팔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롭게 사는 시대가 됐죠. 예전에는 있는 게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헌신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래 예배당만 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것으로는 하려고 할 생각이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헌신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것, 자기 돈을 가지고 세마포 사요.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무덤, 새 무덤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어드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헌신이냐면 이걸 내어드렸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문이 여러분 자칫 멸절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오히려 손해가 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모든 걸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동참했던 사람이 있죠.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도 간원이었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향품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함께 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는 일들을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둘 다 간원이에요. 둘 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들을 숨겼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과 만났습니까? 밤에 예수님 찾아와요.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밤에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직을 다 걸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숨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때 그들이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요. 여러분, 이렇게 마치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들이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정작 진짜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나는 결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조주까지 해버렸는데, 지금까지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의 제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하는 사람들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은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마지막 기회를 그가 자신의 전 재산, 모든 직들을 다 걸고 잡은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것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시간일 것이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들이 마지막 기회일 것처럼 우리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마지막 봉사로 성경에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사실상 자기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것을 함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마지막 피 한 방울조차도 흘려서 우리를 위해 살리셨던 것처럼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듯이 요셉은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의로운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육체적인 아버지라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육체적인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런 요셉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죽음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의로운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요셉으로 시작돼서 요셉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처럼 우리의 힘이 아름다운 기회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만이 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나 들어서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에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